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너 욕심이 사납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아주 너무나도 애타게 복을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복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은 그토록 결사적으로 복을 원했을까요? 복이 뭐길래 그토록 복을 원했을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야곱처럼 복을 구하는 사람을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은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애써서 또 복을 구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은 본래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복된 존재로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시험도 잘 보고 성적도 잘 나오고 또 모든 것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에 복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풍성한 물질의 복이 주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는 복을,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 회개하는 복을 주시고 또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의 복,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복, 기쁨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하지 못한 자에게 행복함이 주어진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녀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을 간절히 원하고 막 악자까지 복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보니까요, 역사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복을 남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깨닫고 그 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껏 복을 주시니까 결국 한다는 짓 하고는 그러면서 혀를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껏 복을 주시면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서도 안 되고 복을 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을 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한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자식은. 왜냐하면 깨닫기 전에는 잘못된 것을 요구해요. 자기 욕심만 부리고 부모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해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어거지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러려고 복 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왜 구해야 되느냐? 또 복을 구했다면 그 복을 어디에다 쓰려고 구했는가 하는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며 꼭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받으면 사는 게 개떡 같아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면 우리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이 정말 절대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복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문 번역.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와 함께 날이 새기까지 씨름하고 있었다. 25절. 그리고 그가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가 그의 넓적다리에 환도뼈를 쳤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야곱의 넓적다리에 환도뼈가 탈골되었다. 26절. 그때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나를 가게 하라. 왜냐하면 날이 밝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은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복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오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복은 뭐를 말해요? 눈이나 귀나 또 치아 같은 거, 이런 5가지를 갖다가 이제 오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5가지만 받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 정말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오복이 다 있다니 너무 복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의 일부분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치아 잘 씹고 잘 먹을 수가 있어요. 눈이 밝아가지고 잘 볼 수가 있고, 귀가 밝아서 잘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함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신 사람 보세요. 맨날 많은 부정적인 말하고 죽겠다는 말하고 못 살겠다는 말, 그런 말 하잖아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복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습니다. 돈을 써야 할 때 과감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멋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쓸 때를 알고 쓰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요즘 젊은이들이 커피를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커피 살게 그러면 와 그래요 다들. 여러분 이 커피가 뭔데? 한 잔에 몇천 원씩 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도 오늘 내가 커피 쏠게 그러면은 와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커피 쏠게 그러면은 다들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어. 맨날 얻어먹으러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 걔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정말 언제든지 원하면은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한 분은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뭐 얼마든지 제가 하지요. 그래서 항상 사요. 항상 말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 어떤 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사님을 항상 옆에 보필하면서 다녀요. 계속 따라다녀요.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사업장은 그냥 직원들에게 다 맡겨놓고 목사님 보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잘 모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간증을 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맨날 시시하게 살고 싶으세요? 예?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밥을 잘 사는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밥 사는 게 그렇게 큰 돈이, 큰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람 펴가지고서 잘못될 때 큰 돈이 들어가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잘못됐을 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사업에 실패했을 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밥 사는 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뭐, 그거 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밥 사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복은 다 주셔요. 예?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밥 살 수 있는 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산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래서 선한 일에도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도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칭찬도 하고 복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잘 모시고 장로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복을 받더라고요. 노예 안 해도요, 그런 교회는 전부 다 복을 받아요. 전부 다 부흥이 돼. 그 한 이후에 부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복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11조와 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요구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때 묻은 그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1조와 봉헌물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때 묻은 손때 묻은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뭘 필요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더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뭘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으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실 때마다 전부 다 뭐예요? 뒤에 따라오는 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그 요구사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전부 다 뒤따르는 게 뭐예요? 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데 이제 구제헌금, 여러분 구제헌금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복을 주었을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가? 과연 그릇이 되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물주, 곧 창조주가 되시고 또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참여하는 그만큼 복을 주셔요. 반드시 복을 주셔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간증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에 있는 신앙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봉헌물을 드리기를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요,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그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복을 주었을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과연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보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합니다. 복을 받지 않고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어느 것,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퇴부 환도뼈가 탈골이 돼도, 여러분, 대퇴부가 탈골되면요, 정말 이건 걷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지. 우리가 다리를 접질려 가지고 그래도 발목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대퇴부가 탈골되면 이거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실 리 있겠습니까? 교회가 필요로 해서 구하는데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자,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건 고생시키려고 나를 지으셨다? 예? 정말 고통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은 믿는 부모님이 기도하고 간 그 기도의 덕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잘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거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도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를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오해할까 봐, 잘못된 신앙을 가질까 봐.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겼다? 어디 저절로가 있어요? 우연히 생겼다? 어디 우연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원리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은 좋은 것이고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된다고요? 사람들이 왜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복을 주셨더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복을 주셨더니 건강 주셨더니 바람 피러 다닌다? 건강 주셨더니 물질 가지고서 쾌락을 즐기러 다닌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다? 그런 사람은 복을 다시 회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빼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요, 복을 잘못된 데 쓰는 사람은 전부 다 회수하셔요, 나중에.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에 빨리빨리 쓰세요. 쓰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면 그거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부지런히 쓰세요. 그러면 부지런히 쓰면 아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뭐래요? 계속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일에 쓰면 계속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일에 안 쓰고 나쁜 일에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회수하셔요. 부도가 납니다. 회수하는 것은 부도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좋은 일에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하고 끝까지 버텨요. 위골이 됐는데, 탈골이 됐는데 그 고통을 이겨가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가 야곱이라고 말하였다. 28절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너의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고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린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떼를 쓸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정말 떼굴떼굴 굴르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도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세금을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 재정 이거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세상에 우리 안 장로님이 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예. 다동 일부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요양원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학원 또 평생교육원 했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다 지금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365일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지키고 있어도 우리가 교회로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공무원이 나왔어요. 다 조사를 해보고 교회에서 다 쓴다는 거 해가지고 세금을 그대로 다 돌려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초죽음이 됐다가 살아났어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돼요. 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거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예. 뭐 때문에?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쓸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자녀의 자격으로. 다른 자격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 이 권세요. 이 자녀의 권세가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없는 거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쫀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개패도 패기만 하고 복은 잘 안 주시고 이런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커피 사는 거예요. 말만 해. 언제든지 밥 살게. 언제든지 말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지. 왜 맨날 없다고 그래요? 왜 맨날 부족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받았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특정한 사람만 받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빨리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양정역 세권 들어오고 3기 신도시 들어오면은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되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해야지. 실천.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셀이 팍팍 돌아가고요. 근데 셀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쫙 돌아다니다가 셀도 여기저기 다 경험하고 온 사람이 여기 셀 참석하면 에이 다음 주부터 더러워서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몇백 명씩 1000명씩 몰려온대요. 교회에. 근데 교회가 수용을 할 수가 없대. 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회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3, 4년 후면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시설을 보고 와! 이 교회 내 평생 다녀야 될 교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설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설치해야 돼. 양쪽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이 시설도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여기 테두리 같은데 페인트도 좀 칠하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예. 그러면은 정말 우리 외부의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평 평내에도 제가 아는 교회들이, 부흥된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준비한 교회들이 부흥됐어요. 준비한. 다 정말 도저히 교회가 힘들어서 이제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갔던 교회가 다시 부흥했어요. 왜? 정말 피나는 투자를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외친다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밤낮 그냥 설교 끝나면 방에 가서 누워나 있고, 이런 목회자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저 주시느냐?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저 주시는 거예요. 정말 결사적으로 복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큰 소리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야곱만큼만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싸워도 어떻게 지는 법이 없어요. 신기하죠? 조그만 나라인데 어느 나라하고 싸워도 지는 법이 없어요. 단 진 적이 2번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적이 2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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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2번 망했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싸우면 싸우는 대로 100번 싸우면 100번, 백전백승. 특별히 다윗 시대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하고도 이스라엘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랍에 있는 나라들 다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아랍에 있는 나라들 다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가지고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커피 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커피 사고, 밥 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밥 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구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의 쾌락 즐기려고, 자기 쓸데없는 짓 하려고 야곱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하니, 예? 야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와 같이 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주일에 한 번 나오던 분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한 번씩 들리세요. 한꺼번에 다 드리면 쓰러져요. 쓰러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세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늘리고 3번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늘려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결단도 없고 그러한 노력도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그러한 정성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11조 안 하던 분들은 11조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신 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손때 묻은 그 돈을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 묻은 돈을 원하시겠어요? 한 달 동안 가가지고 그냥 정말 손가락이 휠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원하시겠어요? 그걸 왜 내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마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더 좋은 거, 완벽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잘 들으세요. 25명 세례 교인의 장로님 한 분씩 세워진 거예요. 최소한도 내게 붙여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장로 자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국가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큰 그릇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전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전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예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해서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모자라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손때 묻은 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전도하려면 물건 사가지고 가야지요. 그 정도도 못 받았으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은 전도하러 갈 때 그 물품 몇천 원짜리 그것도 사가지고 갈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면 그러면 왜 믿습니까? 또 다음 주부터 교회 또 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 또 그런 사람 나올까 봐 내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정도의 믿음 없지요? 예, 그 정도의 약한 믿음 가지면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야곱은 그래. 하나님 전도할 돈을 주세요. 예? 하나님 봉사할 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것 때문에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결혼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배우자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출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은혜로 돼야 됩니다. 직장도 국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김정은이가 여러분의 말 듣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쫀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커피 사달라고 해도 커피도 못 사줍니다. 밥 사달라고 해도 밥도 한 끼 못 사주는 그 정도의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간절히 사모하면서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결사적으로 복을 구한 거지.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해진 사람들을 보면 복을 받은 후에 복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반드시 복을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동안 순간순간 누리는 복도 필요하지만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복을 누린다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짧은 인생 수십 년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수십 년 누리려고 그 짓을 합니까? 수십 년 누리려고 고생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도 아주 개고생했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삶의 자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수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커피 한 잔 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커피집에 또 불날 수도 있는데, 예. 밥 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고기 사달라고 하면 아이고 고기 뭐까지 거 뭐, 예.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그래. 가난한 교회가 목사가 큰 소리 치기는 또 엄청나게 큰 소리 치네. 예. 원래 없는 사람이 또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복을 누린다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사람,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